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오늘 말씀은 죽음의 계곡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생각하고 또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창업을 통하여서 자신의 성공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기업이 성공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그저 아이디어가 좋다고 하여 성공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또한 기술이 좋다고 하여 그것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좋고 또한 기술이 좋고 또한 많은 재정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정보와 시장에 따라서 그 기업은 성공과 실패를 오락가락하곤 합니다. 많은 기업들은 아이디어와 기술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로 옮겨갈 때 그 많은 과정들과 그 많은 시련들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게 됩니다. 이것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합니다. 창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죽음의 계곡을 너끈히 건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창업을 하는 것, 하나의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어려움이다, 힘듦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혹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이끄는 것, 장사를 하는 것은 수명을 줄어들게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한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하여서는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고통들이 뒤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네 인생사들도 이러한 고난들이 항상 뒤따라 나아갑니다. 물론 회사와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의 인생사에도 여전히 우리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삶에서 풀어나가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을 때 혹은 암과 같은 질병을 만났을 때 우리는 깜깜한 절벽 앞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면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것과 같은 인생의 나락을 떨어지는 것을 경험케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때서 우리는 찾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죽음의 계곡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나의 성공, 나의 인생 속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0편 말씀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이자 참회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쭉 읽다 보면 다른 시편하고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참회 시를 보지 못한다면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편, 하나님의 그 도움을 기다리는 시편이구나 하고 끝나버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극심한 공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저자는 깊은 곳에서 여호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깊은 곳은 장소, 그 지대의 낮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혹은 심리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심리적인 상황이 평안함과 혹은 죽음 앞에 있는 자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겪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렇게 정반대로 갔다가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선지자 죽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위하여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그리하여 요나는 죽을 뻔하였으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하여서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큰 물고기 속에 요나가 있음에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요나는 깊은 바다에 빠져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는 죽음이 아니라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때 수월의 뱃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월의 뱃속,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의 깊은 곳에서, 절망의 구덩이에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요나와 같이 시편의 저자도 깊은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인지 혹은 병으로 인한 고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저자는 죽음의 고통 앞에, 또한 그러한 절망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자를 기꺼이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깊은 곳에 있는 자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우리는 현 시대에 바라보면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기에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자가 밤이 지나면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면 퇴근할 수 있겠구나, 여기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래, 퇴근하는 것 우리가 기다리는 거지, 집에 가서 쉴 수 있잖아, 여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 그저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전쟁 앞에 있는 파수꾼은 마음이,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전쟁을 겪고 있다라면 성을 지키고 있는 자, 도시를 지키고 있는 자의 마음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죽음 앞에 있는 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고 주위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곳, 그곳에서 시야가 앞에가 확보가 되지 않는 곳에서 밖을 기다리는 것, 성을 지키는 것은 죽음 앞에 공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파수꾼이 기다리고자 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삶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고 또한 죽음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 그가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와 같이 죽음 앞에 있는 자, 극심한 고통 앞에 있는 자, 그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고난이 눈앞에 있을 때 내가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둠 앞에 있을 때 해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고난 속에,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찾을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전쟁의 위협과 침입의 위협 앞에 해가 뜨는 것, 그것이 그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죽음의 경험은, 그 고통의 경험은 주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이 절망의 곳에서, 죽음의 계곡에서 구원할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의탁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다림이 모든 문제의 해결됨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죽음의 계곡을 건너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고난의 밤이 우리의 인생을 어둠으로 몰아갈지라도 아침이 되어 모든 어둠을 물리치듯이 우리의 밤을 몰아내고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죽음의 계곡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